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제가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에 예비해 놓은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 없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그저 객관적인 옛사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저 자신을 바라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진리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이 남녀노소 빈부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강줄기, 생명수의 강줄기는 청량할 수 없이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제한할 수도 있고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작동되어집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전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앙생활할 때 참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행복했을 것 같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이런 말이 오히려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만나, 다른 음식이 없어요. 만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찌지고 볶아 먹어보고 구워 먹어보고 별일 다 해도 역시 만납니다. 그 맛이에요. 그걸 맛없다고 불평을 했더니 그 불평하다가 또들이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랬어요. 아니 살아가면서 너무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그렇게 불만스럽게 하다가 그들이 또 죽습니다. 또 어떨 때는 원망하고 교만 떨고 한다고 땅을 갈라가지고 그냥 온 가족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배를 분향을 하는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 다 태워주고, 아니 원망하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그냥 불뱀이 나와가지고 뱀에 물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무섭게 그들을 꾸짖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앞에 들어가서 신명기 8장 2, 3절을 보면은 비로소 그들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이 백성들 마음속에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원망스러운 마음, 하나님이 동시 왜 이러실까? 자기 인생을 그냥 그렇게 광야에서 볼 것도 없어요.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인생을 낭비하게 하실까? 그런데 그때 그들의 큰 위로를 받았으라 저는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너를 낮추고 줄이고 그리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여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애굽에 살아도 말이죠. 그 먹고 싶은 거 먹고 해도 애굽에 살아도 그건 죽을 맛이고 또 광야에서 훈련받아도 역시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마음 눈이 열려가지고 비로소 볼 것을 보게 되니까 그들 마음은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소망으로 가슴이 막 넘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것은 외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똑같은 그런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어떤 그 가운데 내가 빠져 있을 때, 그런 절망감이 나를 엄습할 때, 그게 정말 죽을 맛인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런 사람도, 자살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절망이 들어옵니다. 오늘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미국 땅에 굶어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게 보장되어 있고 의료 시스템도 다 얼마나 완벽하게 잘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이 걸립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그럽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로 인해서 마음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한 의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평생을 잘 살아왔어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직장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온몸이 그냥 전신마비에 걸려버립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가족들도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죠. 세상 살 맛이 안 나죠.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24시간 간병인이 간호를 합니다. 못 죽게 합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만도 선생님 당신이 의사 맞으시죠? 제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너무 괴로워요. 좀 상담 좀 받아도 될까요? 그러면서 답도 듣기 전에 그냥 자기 이야기를 막 해대는 거예요. 이런저런 막 고민스러운 이야기,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막 해대는 거예요. 아니 전신마비 걸려가지고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겨우 입만 나불거릴 수 있는 사람한테 자기 고민을 갖고 와서 상담을 하는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맞죠. 정말 그 사람이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고 어찌 사람이 그런가 싶은데,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분의 마음속에 그 불평 불만을 듣고 원망을 듣고 그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 마음속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일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그전에 내가 남들을 상담해 주게 해도 내가 그런 절망 가운데 사실 들어가 보질 않은 겁니다. 그런 원망 가운데 들어가 보질 않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나고 있는 그런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 정말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난 들어가 보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돕는다고 했지만은 자기가 진정 그 자리에 들어가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들어가게 했는가? 마음의 눈을 열어버리고 그 눈을 열어가 실제 사물을 진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은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눈을 여셔야 되는데, 정말 절대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눈을 열어야 되는데, 이건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차원의 우리가 오감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지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영은 하나님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사, 이 말은 뭐냐,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는 거죠. 참 며칠 전에 한국에서 어떤 친구가 와서 저한테 책을 주고 갔습니다. 나한테 참 도움되는 책이었는데 한번 읽어보라고. 그 책이 뭐냐면 바울이냐 예수냐 하는 이 책이었어요. 왜 바울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믿던 그 신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권하냐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그 신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이 아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우네요. 하나님을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많은 신학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목회자로서 또 좋은 일을 한다고 민중신학이니 뭐라 하면서 그쪽으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 하나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바로 구약에 나온 그 무서운 하나님, 정말 입에 고기를 물고 불평한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 죽기도 하고 땅에 가려져 삼켜져 죽기도 하고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그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의 제사, 그 제사의 그 제물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물, 직접 자신이 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공의와 사랑을 완벽히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엄미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걸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약속의 땅이 우리의 것이 되듯이 하나님은 바로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주실 때 오늘날도 바로 그 약속의 땅에 주님이 성령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은 바로 그를 듣고 청종하는 자에게 자기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와 말씀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하며 우리를 일으키길 원하고 우리를 그 나라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기 원한 바로 그 하나님을 지혜의 계시형이 임해가지고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내용이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역시 이게 마음 눈을 밝혀서 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소망,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능이,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과 주신 기업과 그걸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루신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주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우리 몸을 갈아엎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의 그 권능이 그걸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불심의 소망이 뭔지를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 소망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왜? 우리를 자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 닮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다 하나님이 그대로 만드셨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충만하다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가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천한 자를 들어가지고 고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을 감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요셉이 노예 자리에서 그 순식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의 제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서 그냥 개 쫓기듯이 사울한테 쫓겨다녀도 정확히 하나님 시간에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양이나 치고 소망이 없이 그렇게 있더라도 정확히 하나님 시간에 그를 불러가지고 누구보다 존귀한 정말 사람들 가운데 신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함에 대해서 우울증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앞에 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 다 약속하신 거, 그걸 내가 믿느냐 믿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불신의 소망,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영이 하나 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럽니다. 그날에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럽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 마음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그 소망이 보이면 그때는 비로소 그 진리가 보이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십니다.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그냥 생명으로 내 걸로 붙들려고 그 생명, 그 말씀,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과 내가 영이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말씀에 나 자신을 전부 다 던져 넣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이루려고 우리가 몸을 갈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져가지고 말씀과 하나로 연합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과 같이 하나로 연합되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신다. 그 삶은 절대 평강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절대 소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건하는 그런 마음자리가 되어집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마음 눈을 열어가지고 보기를 주님은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물려주신 이 인헤리턴스, 그러니까 유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업이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온 세상을 유업으로 주셨죠. 나중에 사람들이 부패할 때 없애버리고 노아를 두고 노아에게 온 세상을 동안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타락하니까 또 다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을 유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 그 자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 자손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또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다시 또 폐해지고 타락한 이스라엘 버리시고 또 신약에 와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바로 그 복의 근원으로 다시 세우신 겁니다. 이젠 우리의 기업이 이 온 세상입니다. 아담은 주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면서 온 세상을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 온 세상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혹은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뭔가 필요하면 구한다 그러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말씀하신다. 요한도 그렇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은 줄, 주시는 줄 아는 줄, 받은 줄 또한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 줄. 뭐든지 기도하면 주신다. 요한 사도도 그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이 세계, 주님이 온 세상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엄청난 것. 주님이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땅에 속한 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것, 땅은 잠시 있다 없는 거지만 하늘에 있는 건 영원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주인공 되도록 해 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기업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이 카운트할 수 없는 계산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가장 큰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는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해가지고 우리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주와 연합된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는 이 자체, 이거는 모든 걸 다 가진 것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걸 알길 원하는, 마음 눈이 밝아지면 이걸 알게 된다. 또 여러분 그 힘의 능력,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생명 전체를 던져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드렸다시피 노예에 있던 요셉,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집의 가장 막내둥이 다윗, 또 모세 등등 이런 사람들에도 그렇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그래요. 집안도 뭐 세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도움될 것도 없는 그런, 심지어 마옥간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시간 되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사니까 30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지고 메시아로 활동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메시아의 그 약속을 그대로 말씀대로 사시니까 허무하게 죽는 것처럼 죽었는데 주님이 부활시키셔서 온 인류 앞에 바로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모든 인류 위에 높이시고 정사와 권세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도록, 나의 새 생명 되도록, 나의 왕이 되도록 나를 주관해서 살도록 나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믿음 안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올리셨듯이, 모세를 올리셨듯이, 다윗을 올리셨듯이, 요셉을 그렇게 올리셨듯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올리셨듯이, 지금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 위에, 여러분 캐톨릭과 모슬렘과 그리고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그 약속 안에 우리 자신을 그냥 하나로 이어버립니다. 연합하기만 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 깨닫는 그 자체, 그 시간부터 바로 마음 눈이 열려가지고 그 주님을 붙드는 그 시간부터 그 일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23절에 보십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이제 그 교회가 온 세상에 임팩을 주는, 충격을 주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존재로 교회를 이제 주님의 몸으로 삼고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23절에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충만함이 온 세상에 퍼져나오도록 주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추하고 약하고 못나고 보이는 그런 작고 그런 교회일지라도 주님 안에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약하고 추해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시듯이 우리 교회는 아무리 작고 크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12명을 가지고 제자로 삼고 거기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온 아시아에 복음 듣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바로 그 12명과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런 온 아시아 각 나라에 그런 임팩을 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서로 보는 눈이 오늘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눈이 열려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교회인가 하는 걸 그걸 보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아는 자리, 지혜의 계시형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때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전에 하시던 그 동일한 일을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시시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썩었더라도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게 교회로부터 나오고요. 세상이 아무리 그냥 어둠의 길로 달려갈지라도 그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온 세상을 밝힐 빛이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는 겁니다. 죽는 것도 없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그 몸 안에서는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아무리 세상의 정권이 짓밟고 있지만 그 정권들을 답으로 발 아래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
이것이 마음눈이 한 번에 마음눈이 밝아져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로 충만한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주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을 모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그곳에 임했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곳에 우리부터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했듯이 오순절 성도님들이 그렇게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불이 임했듯이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